한국교회가 지금 놀라운 성장과 놀라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데 지금의 이 모습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과 헌신으로 세워지고 여러분 역시도 복음을 들을 때 저 역시도 누군가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또는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기 때문에 누구의 눈물과 기도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처럼 사실 많은 젊은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특별히 영국에서 정말 많이 왔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희생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고 우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 4차 오전대회 때 한번 보여줬던 이 영상인데 저희가 제주 편집해서 갖고 왔습니다. 12개의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가 짧게 2가지 이야기만 봤는데 나중에 풀로 한번 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선교사님의 영성을 여러분들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도 세상에서 선교사로 살기 소망하고요. 제가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내일 출국이세요. 이제 조금 무리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내일 영국으로 돌아가시는데 영국 웨일즈 지방의 클라네클리, 라넬리라고 또 불리는 지역인데요. 거기서 이제 청년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 계속해서 선교 훈련을 시켜주는 또 선교사님이시고요. 실제로 지금 청년들과 계속해서 웨일즈 지방뿐만 아니라 런던에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 에즈 미션으로 그들에게 직업 교육도 시키고 실제로 그들이 재물의 청지기가 되고 또 선교의 훈련을 잘 받아서 영국 땅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그 선교사님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냐면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제가 2년 정도 선교사님과 교제했는데 나오셔서 아마 더 많은 얘기를 해줄 건데 앞으로 우리 비욘처치와도 연합해서 많은 사역을 하실 거고요. 우리 김준봉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욘드 처치 개척한 소식을 듣고 늘 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행기 타기 전에 이륙하기 전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참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먼저 제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리는 것이 또 오늘 말씀과도 또 앞으로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함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살지? 라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신학을 하게 되더라고요. 신학을 마치고 나니까 목사가 되든지 아니면 선교사가 되든지 그냥 주님을 위해 살고 싶었는데 이 두 길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까? 근데 제가 단기 선교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기 위해서 중국에 갔다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다음 세대를 세워서 선교를 하게 될 거다. 그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 다음 날 중국의 어느 한인 교회에서 저에게 요청이 왔어요. 목사님 혹시 가능하시면 와서 함께 좀 교회를 섬겨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저는 좀 중국이 쩍 내키는 나라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내와 함께 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동일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중국 음식을 상당히 싫어했는데 중국 음식을 사랑하는 또 입맛을 바꾸시고 그 땅에 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2살짜리 4살 막 지난 아들과 딸 1명을 데려갔는데 그곳에서 3명을 더 하나님 허락하셔서 아들 2, 딸 3 이렇게 자녀를 낳게 됐습니다. 한 9년 동안 제가 한국의 청년들, 유학생들을 사역하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 청년들을 전도하고 또 훈련하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하면서 또 소수민족과 북한 선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중국을 떠나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바라보면 우리 목사님도 그렇겠지만 동생 같고 조카 같고 가족 같은데 두고 떠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내 교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가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이 받았던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네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한국 땅이었어요. 어디 다른 나라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국 땅에 돌아오는데 뭘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던 거죠. 그냥 무조건 나왔어요. 캐리어 끌고 이제 한 돌 지났나 된 아이를 2돌 좀 됐나 보다. 아이를 데리고 5명의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캐리어를 들고 왔는데 인천공항에 내렸는데 아무도 마중 나오는 사람이 없는 거죠. 낯선 땅이 돼버렸어요. 저에게는, 저희 가족에게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3주짜리 교육관을 얻어서 3주간 머물다가 또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4주짜리 또 교육관을 선교관을 주셔서 4주간 머물다. 하나님 이번엔 또 어디로 가지? 매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1년 6개월 정도를 그렇게 한국 땅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역하는 동안은 안식년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그냥 자칭 안식년을 취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6개월을 안식을 했습니다. 근데 6개월이 지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굉장히 좀 무력감을 느끼고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던 간에 상관없이 나의 현 모습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치 분명히 하나님을 저로 하여금 너는 독수리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날개가 부러져서 새장에 이렇게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 느껴져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기도도 안 나오고 성경도 안 읽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제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실 설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디프레스가 있어가지고 한동안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못 읽는 상황 가운데 설교한다는 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사실 그렇게 제가 이제 가족들과 나오다 보니까 저희 가정의 그 막내가 칠삭동이로 태어나는데 이 아이 우유 하나 살 돈이 없었던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설교를 하면 그래도 이제 사례비가 나오니까 아빠 된 도리로 이 아이에게 우유를 좀 먹이고 아이들에게 좀 간식이나 과자를 좀 사주려면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쥐어짜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1장이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 말씀이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제게 물으시는 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막 눈물이 막 나요. 서러움의 눈물. 그동안 저를 버린 것 같은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다시 그 다음 절을 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울고 이렇게 거의 한 일주일가량을 울면서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제게 사역을 맡기실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어디로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선교하는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지 아니면 선교지로 또 나가야 되는지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했던 순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좀 외국으로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는 마음을 계속 주셔서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 나라가 있는데 저에게는 중국이 이제 주무되었으니까 중국 주변에 있는 인도 차이나 반도 쪽이나 아니면 저 중앙아시아. 근데 중앙아시아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인도 차이나 반도 쪽으로 제가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에 머물고 있었던 선교관에 한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저희 아내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영국이 선교지가 되었다는데 혹시 선교사님 선교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영국은 저에게 있어서 미션 필드가 아니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해 들었다가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에게 굳이 내가 갈 필요가 있을까? 근데 2번, 3번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기도하고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다. 너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 땅은 너희 민족에게 그리고 네가 믿는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해준 나라다. 그래서 그 감동을 저희 아내하고 나눴더니 저희 아내가 같이 따로 기도하고 있을 때 동시에 따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감동을 동일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국으로 가보라고 하는 말씀인가 보다 해가지고 아이들을 다 모았어요. 얘들아, 아빠 엄마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국으로 부르시는 것 같은데 일단 아빠가 한번 다녀와 볼게. 혹시 너희 주머니에 용돈이 있으면 좀 내놔 줄래? 자녀들 쌈짓돈을, 왜냐면 수입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용돈을 걷어서 하니까 한 500파운드 좀 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정말 급할 때 쓰려고 했던 그냥 그걸로 카드로 경유 비행기를 끊고 이제 영국으로 가려고 다 준비를 했어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저는 가야겠죠. 그런데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 수정에 있는 제 아내의 마지막 잔돈까지 다 털어서 제가 영국 정탐을 위해서 환전을 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카드 하나 가지고 제가 비행기 타고 가는데 저희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고 우리 아이들을 두고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네 아내의 참 남편이며 누가 네 자녀의 참 아버지냐? 너는 가라. 그런 성령님의 그 말씀 앞에 제가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면 같이 손을 붙잡고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는 런던으로 날아갔습니다. 생전 처음 가는 땅이에요. 런던에 도착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누굴 만나야 될지. 저는 그때부터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어느 교회를 가면 바로 하나님이 제 꿈에 나타나 보이셨던 당신이 바로 그 선교사군요 라고 저를 맞이할 줄 알았어요.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 저 교회 이 모임 저 모임 가봐도 제가 중국에서 목회로 또 목사로 선교사로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한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가끔 궁금하니까 저희 아내하고 카톡을 하지 않습니까? 여보, 오늘은 어떻게 지냈어요? 아내가 여보,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보살피고 계세요. 우리 셋째가 아들인데 치킨이 먹고 싶었대요, 어느 날. 그래서 누나한테, 엄마한테 엄마 치킨이 먹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둘째가 딸인데 지금 아빠는 영국에 가셔서 어디를 다니셔야 될지 몰라서 스콘 하나 사가지고 물병으로 물 마시면서 걸어다니는데 네가 무슨 치킨이냐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야지. 이 아들을, 이 동생을 혼낸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 다음 날인가 저희는 알지도 못했던 처음 듣는 만석 닭강정을 2박스나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또 어느 집사님을 보내셔서 예, 식육 정육점 그죠? 식당으로 예, 데려가서 또 커피가 마시고 싶다 그러면 예, 또 시음회로 해서 한 2잔씩 계란이 먹고 싶다 그러면 부활절 계란을 몇 판씩 그래서 오히려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막 나눠주니까 저는 너무 막 예,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영국 전 지역을 좀 다닐 수 있는 예, 그런 여비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내와 함께 또 주변에 만났다 함께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영국을 정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던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가운데 예, 마지막 웨일즈를 꼭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웨일즈가 제가 기억하는 건 딱 2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토마스 선교사님의 모교회, 하노버 교회. 2번째는 1904년 부흥이 일어났던 모라이어 채플. 근데 제가 신문을 찾고 아무리 뒤져도 사진은 있고 그림은 있는데 주소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웨일즈에 가가지고 일단 구글링을 했죠. 그랬더니 모라이어 처치가 바로 제가 묵고 있는 호텔 근처에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그리고 하노버 교회에는 제가 이제 맨체스터에 정탐하러 가고 이렇게 가다가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며칠 전에 다녀오셨다고 여기 정말 찾기 힘들다고 그냥 가면 안 된다고 구글 지도 펴보라고 쫙 피더니 여기라고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군데는 이제 확실히 알았고 한 군데는 구글링 하니까 바로 근처에 있고 신났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교회 가서 사진을 막 찍었어요. 모라이어. 근데 그 교회에서 노부부가 딱 나오시더니 활짝 웃으시면서 어디서 온 사람인데 우리 교회 이렇게 사진을 찍냐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이 교회를 찾으러 왔다고. 그때 너무 반갑게 저를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차를 타서 주시고 또 과자도 이렇게 꺼내어 주시고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서 막 그 부흥이 일어났던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고개를 쳤더니 너 잘못 온 것 같대요. 보니까 타운마다 모라이어 처치가 있는 거예요. 타운마다 동네마다 있는 거예요. 베델 교회가 여기저기 있는 것처럼. 근데 이분이 저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좀 임했는지 저를 하노버 교회까지 데리고 가서 또 그곳에 계신 분 또 약속해서 안내해 주시고 그리고 저녁까지 사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거의 없거든요, 영국 분들은. 그리고 나서 한 분을 또 연결해 줘서 이 친구가 한국에서 왔는데 우리 교회를 1904년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로 착각하고 왔어. 좀 도와줘,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선교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하고 나중에 제가 다시 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가는 날 한번 웨일즈를 한번 다시 방문해야겠다 하는 가운데 제가 돌아가기 바로 5일 전에 제가 다시 웨일즈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웨일즈를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지 아니면 웨일즈 상황이 어떤지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를 만나려고 딱 했는데 기차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딱 내렸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분이 저를 처음 못 보던 분이니까 저기 선교사님 같은 분이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저를 보고. 왜냐면 기차에서 내린 동양인이 저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냥 막 갔어요. 그랬더니 타라고 차를 타고 가면서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진짜 모라이어 교회를 데리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카디프에서부터 시작해서 진짜 모라이어 교회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고속도로 타고 쭉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짜 모라이어 교회를 제가 갔어요. 그리고 다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도대체 뭐가 한데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또 다른 감동이
너의 영국 정탐이 완성되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여기 근처에 선교회가 하나 있는데 한번 가보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죠. 그래서 저는 그냥 제안해 주시니까 한번 가보죠. 오후 4시였는데 그때 되면은 보통 영국에 가게도 닫고 기관들도 다 퇴근합니다. 네, 약속도 안 돼 있고 시간도 지났기 때문에 문이 닫혔을 수도 있고 아무도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건물은 볼 수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갔어요. 제가 딱 도착했는데 그때 딱 도착하니까 그 건물 안에서 영국 선교사님들이 쭉 나오시는 거예요. 그 제가 저는 가만히 있었죠. 그때 이 선교사님이 갔더니 막 뭐라고 이제 대화를 하셔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 선교회 대표 되시는 분이 저한테 딱 오더니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 전에 만나지 않았냐고. 전 처음 오는데 신기하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제 얘기를 저의 그 저니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다고 퇴근하다 마시고 저를 기도실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또 한국에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영국에 왔는지. 근데 영국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그거예요. 영국에 무너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내가 내 교회를 사랑한다. 내 교회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부흥케 할 것이다. 너는 이 일에 함께 하겠느냐. 제가 덥석부다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 발견하려고 왔는데 제가 그거 하고 싶습니다. 근데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비자가. 네, 학교도 알아봤어요. 학교 알아보니까 박사 코스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와요? 우리 7 식구가.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어느 한인교회 청년부 목사로 가면 그래도 임시적으로 일하면서 비자도 얻고 할 수 있겠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웨일즈 가는 마지막 그 한 3일 전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이었어요. 시편에 있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너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막 싸웠어요.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감이 떨어집니까? 제가 학교도 찾아다니고 장학금도 요청하고 우리 어떻게든 어느 한인교회 가면 저를 좀 써달라고 저희가 이런 비전을 받았고 이런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는데 지금 비자가 없어서 지금 와야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올 수 있는 길 열어주세요. 라고 해야지 가만히 있으라고요. 막 안에서 막 하나님과 이 말씀가 됐는데 나중에는 중국에서 나올 때 나의 교회다. 나의 자녀들이다. 너는 가라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백했어요. 제 아내도 하나님의 것이고 제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어서 다 두고 왔는데 이제 와서 제가 뭘 주장하겠습니까? 선교도 하나님의 것이고 제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게 하나님 것입니다. 제가 그냥 돌아가면 돌아가겠습니다. 그걸 다 포기했어요. 스케줄표에 있었던 모든 스케줄을 다 캔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일 뒤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를 만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씩 웃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보낸 영국 선교사 맞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준, 내게 준 비전과 사명을 우리와 함께 하자. 가족 다 데리고 와. 비자도 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11년 됐어요. 예.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제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 예. 이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분을 예배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안에,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선교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시편 1편에서 이 말씀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여기 복 있다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행복하다라는 의미예요. 행복하다. 우리 아이들 보면, 자녀들 보면, 그죠? 부모님들 어때요? 행복하죠? 저도 어느 날 방에서 이렇게 딱 쳐다보고 깜짝 놀래요. 5명이 발 디딜 데가 없어요. 새벽 기도 나가려고 했는데 발 디딜 데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 명 한 명 태어날 때마다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애들 얼굴 하나하나 바라볼 때마다 행복해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하원아, 내가 너를 사랑해. 예슬아, 내가 너를 사랑해. 하진아, 아빠가 너를 사랑해. 예보나, 아빠가 너를 사랑해. 예지야, 아빠가 너를 사랑해. 아빠는 참 행복하구나. 나의 복된 자녀들아. 이것이 오늘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주제예요. 시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마디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는 행복하단다. 너 때문에. 너는 복된 아이야. 너는 복된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니? 너는 나의 형상이요, 나의 모양이요, 나의 사랑이란다. 이것이 시편 1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하여 고백하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가 너를 만들고 이렇게 행복했는데 너도 한번 생육하고 번성해서 너희의 자녀를 낳아서 행복해라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결혼하는 게 부담이래요. 자녀를 낳는 것이 부담이래요. 왜 부담입니까? 주님은 행복하다 말씀하셨는데, 해보기도 전에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는지, 어느덧 젊은 세대들이, 어느덧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가정을 통하여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쁨이 있는데, 그것을 부담스럽다 해서 그것을 포기하거나 미루거나 그것을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얘기하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고 하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 우리는 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혹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악인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 세대가 걸어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 안에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길을 선택하여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5명의 자녀를 낳을 때마다 부담스럽다고 그랬죠. 제가 결혼을 했을 때 저는 그냥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으로만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돈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아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내가 때때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이 눈물이 후에는 곡식단을 거두는 그런 열매로 변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그런 실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십시오. 열흘 날마다 묵상하시길 바래요.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사랑하는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도 경험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예 이 말씀을 외우기로 결정을 했고, 오늘도 이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또 오면서도 또 설교하기 전에, 오늘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3년 전에 이 말씀을 외우고 1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것을 작정하고 그렇게 실행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힘들고 어렵고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붙들어준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새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심으셨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통하여 땅 끝까지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들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타락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실패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죄와 사망과 사단이 다스리는 파괴된 그런 세상으로 접어들고 말죠.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죠.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갈대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가나안 땅에 심기로 결정합니다. 너는 가라. 내가 네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해라. 그곳에서 순종해라. 그곳에서 나를 찬양해라.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시 12지파를 세우시고 그 12지파를 애굽 땅에 두셨다가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에 심기로 결정하십니다. 열방의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로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그들을 세우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세우시고 심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의 여호와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너희는 나의 소유다. 택한 족속이다.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어요.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열방의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들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만 그 사명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기의 욕심과 탐욕으로만 사용하고 말아요. 그리고 그들은 타락하게 되고 결국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다른 곳으로 옮겨져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며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12지파를 세우시죠. 그리고 그 12지파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초반에 봤던 존 루스 목사님이 스코틀랜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왜 저 성경 번역을 시작하게 됐냐면 웨일즈에서 온 선교사가 젊은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성경을 들고 조선 땅에 몇 번 오려고 시도하다가 그만 대동강변에서 체포돼서 거기서 순교하게 되죠.
그분이 토마 선교사님이에요. 그 토마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그러면 내가 조선에 성경을 전해줘야겠다. 그 가만 보니까 정말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민족의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시대마다 당신의 은혜의 강가, 생수의 강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나무들을 심습니다. 때로는 개인을 심지만 때로는 가정을 심기도 하고 때로는 민족과 나라를 심기도 해요. 이스라엘이 그랬죠. 한때는 영국도 그랬습니다. 영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정말 가난한 나라예요. 유럽 중에서도 가난해서 해적질 안 하면 못 사는 나라. 그래서 여왕이 해적 산업을 이렇게 장려하던 나라였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들이 열심히 죽게 하듯 모든 일을 하니까 이들이 영국의 산업의 혁명의 주체가 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중간 역할을 하면서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면서 나라가 산업이 발전해요. 나라가 부강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영국에서 중국 선교사를 허드슨 테일러를 보내죠. 아프리카 선교로 리빙스턴을 보내죠. 인도 선교에 또 큰 거목인 윌리엄 캐리를 보내죠. 우리 조선 땅에 토마 선교사님, 또 존 로스 선교사님,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교만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 이성을 앞세우고 합리적인 사고를 앞세울 때 이 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민족에 처음 복음이 들어와서 5,000년 동안 은둔의 나라였어요. 정말 암흑의 나라였어요. 물론 우리가 고구려나 보면 흥왕했던 것도 있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기 당시에는 너무나 어두운 시절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선교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가 자기의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가 유산이 되고 그 후유증으로 사모님이 돌아가죠. 그 우울증을 이기다 못해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결국 조선이라는 이야기를 자신의 생명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조선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토마 선교사님의 그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이 박히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로서 뒤돌아보면 저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선교를 위해 산다라는 것, 선교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기가 정말 힘들죠. 근데 여러분 그곳에 주님의 보혈이 묻혀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질 거예요. 때로 우리가 힘들고 때로 우리가 상처받고 때로 우리가 멸시받고 때로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도리어 그런 일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도리어 그리스도께서 강하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은 약속합니다. 네가 예수 안에 심겨자만 있다면 너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네가 예수 안에 심겨만 있다면 너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하는 모든 일, 때로 그것이 실패일 수도 있고 때로 그것이
넘어짐일 수도 있고, 때로 그것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은 그렇지 않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악인들의 흥황을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종말론적인 선언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곧 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를 당신의 오른편에 세우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잘하였다,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두려울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 내가 안고 있는 이 자리, 주님이 인정하시는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도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닌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내가 너의 그 기도를 안다. 네 안에 내가 있구나. 네 안에 내가 보내준 성령이 있구나. 너의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며 나의 삶의 자리를 충성스럽게 살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넘어서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니 기쁘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할 것이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나의 나라로 초대하마.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실 그때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고을을 맡을 사람이 있고 5고을 맡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왜요?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 가면 무엇하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왕 노릇하는 일이 남았어요. 통치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스리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라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다스리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전진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 거예요. 내가 비록 부족하여도 주님이 오시면 그것을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함께 가자, 함께 하자, 함께 통치하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비욘드 처치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며 열방을 향하여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 하나님의 통치 일들을 준비하고 연습하고 그것을 이뤄나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가나이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사오니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하고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시며 복 있는 사람이라 약속하심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즐거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열방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을 보고 주의 앞에 돌아오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비욘드 처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 전해주시는 성도님 감사합니다. 축복 예배 마치기 전에요, 이 시간에는 우리 성사님 도구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손을 뻗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내일 영국 출국하십니다. 거기에서 연합사역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아마 세우시는 많은 이야기들을 써내려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공급하시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또 영목당을 위해서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제가 축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부부를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 비욘드 처치를 만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또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주님 한 명 한 명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가며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 부부를 보내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선교 여정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그 선교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자들로서 하나님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심을 기억하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주님은 아시고 주님은 인도하심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감격하는 모두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두 선교사님과 오병이어 생활될 수 있도록 네이션 선교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며 주님 앞에 붙들려 있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비욘드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특별히 영국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